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함께 구절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디도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동역자로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은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어서 그곳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바울은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이 서론 부분에서 바울은 종과 사도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목회자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또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 믿은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5절부터는 오늘 보게 될 5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교회의 어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로, 감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장로님들에게 해당된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리더들, 또 교회에서 소위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주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는요, 이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충고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 선한 영향력은 온전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디도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요, 누가 보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성도는 완벽해야 된다, 약점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약점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두말할 것 없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는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부간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걸어야 할 첫걸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6절 후반부에서는 이 자녀에 대한 말씀도 주는데요. 보시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는 자녀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이 살다주에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두 팀을 우리 서영수 장로님과 함께 깜짝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이 청년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요, 과자도 선물로 가져가고 이 힘들게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자 이 두 선교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덥죠. 물은 안 나오죠. 또 뭐 스물도 안 된 어린 청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공원에서 전도도 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지, 처음 선교에 참여한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수년째 계속 선교에 동참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겠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또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가면서까지 무슨 이득이 나온다고 그런 수고를 하는 겁니까? 아무런 부족함 없이 뭐 에어컨이 팡팡 터지는 그런 집에서 아니면 뭐 쇼핑해서 여유 있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믿음,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믿음,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우리 자녀들 부족함 없이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도 받게 해야 하고요, 또 이 세상에 복음의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보게 하고, 또 삶의 현장에 내보내서 뭐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걸까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부모의 믿음, 교회 어른들의 믿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 또 우리 목사님의 믿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회 어른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배우고 또 교회 생활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며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집에서는 물론 이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목사요, 교회에서만 장로요, 집사, 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목사고 집에서도 장로고 집에서도 권사,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어른이라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집에서도 믿음의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이 풍성한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선한 영향력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두 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앞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는데요, 여기서는 또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장로나 감독이라는 이 두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요, 리더요, 또 청지기로서 뭐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언급된 고집, 분노, 술, 구타, 더러운 이득, 여러분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고집, 분노, 술, 구타, 더러운 이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고집대로. 사실 많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죠. 고집. 자, 그런데 자기 뜻만을 고집하는 이런 완고한 사람은요,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른 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고 또 말씀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큼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은 없으실 겁니다. 모든 비난과 놀림과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고 참지 않으시고 양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부분입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없다고 이런 고집을 바리새인들이 부렸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탄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집대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양보할 수 없는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도 고집을 부리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살면서 겪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우리가 양보하고 고집을 꺾는다 해도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고집을 부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은요,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만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되었다면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주고 존중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7절 중반부에서는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성내지 아니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이 분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분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를 보고 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급히 분내지 말라라고,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라는, 너무 급하게 화내지 말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함께 붙어 있어요. 불의를 보고도 분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성급하게 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급히 화를 내면은요,
항상 후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죠.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화를 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성 빈첸시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남편과 밤낮 싸우는 부인이 와서는 이 수도사에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수도사에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빈첸시오 수도사는요, 수도원에 있는 우물물을 이 병에 담아 가지고 와서는 이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은 거룩한 물이니까 남편과 싸울 때마다 이 물을 입에 담고 절대 마시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꼴깍 그 물을 삼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부부관계가 화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요, 남편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물을 입에 머금고는 남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의 말이 끝날 때 비로소 그 물을 삼켰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달쯤 되었을 때 정말 집안이 화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다시 수도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사님, 이 수도원의 우물물이 참 신기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물의 능력이 아니라 침묵의 능력입니다. 물의 신비가 아니라 침묵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이라면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히 말을 입에서 내기 전에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 감정 또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요, 이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요, 뭐 술을 마시는 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술을 마시지 못하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보면 이 술에 대해서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술의 문제는요, 절제의 문제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섬기는 성도라면 이 술에서 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에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을 대비시키면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지 술에 충만해져서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 술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어른이라면,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사람을 때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서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는 우리의 이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계속 마셔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유하고 싶고 뭐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람이 이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느냐?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데까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이란 바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런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한 것,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취하는 그런 이득. 그래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잠언서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소득이냐 불의한 소득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6장 11절에 가서는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눈앞에 있는 그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술을 즐기는 것, 폭력, 이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우고 또한 잘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지배 아래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요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믿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심지어 말씀을 가르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과 또 내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이 믿음과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가장 좋은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고 또 교회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말보다는 이 삶의 모범을 통해 훨씬 더 잘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제자와 청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어른으로서 또 가정과 또 성도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 어른으로서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